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늘도 듣고 배우고 보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그저 이 땅의 삶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말씀을 또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계획했던 농사 일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부탁하면서 밭을 좀 갈아주기를 부탁도 했고, 그래서 내일 오후에 밭 갈아주기로 또 약속도 받고, 밭 갈기 전에 이제 또 우리 이영선 부친님과 함께 가서 퇴비도 뿌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데 보니까 벌써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밭이 다 갈려있고, 지나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하고 사람들이 안 나오더니 때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들어갔습니다. 봄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늘 같은 하루 같지만 또 새로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탄한 날이 계속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때로는 전쟁의 소식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떤 좀 특별하고 또 충격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생애가 조금 바뀌기도 하죠.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그런 생각을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모아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삶. 이 삶이라는 것이 워낙 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의 삶과 그 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과를 비교해 볼 때 이 삶이 결코 작지 않고 우리가 100년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이 삶에서 아직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바라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삶이 정말 크구나.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압도하고 우리를 눌러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혼란도 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 이유, 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상반된 두 가지 소문, 두 가지 소식을 항상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애로서의 삶과 또 믿음의 삶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깊은 곳에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 이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소문, 두 가지 소식을 항상 접하는 것처럼 이들도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소문에 항상 노출되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2명의 사도 가운데에서요, 11명은 항상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제 믿은 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죠? 가렙신 유다는 계속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세상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몰려갔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유다는 이 땅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11명의 제자는 삶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삶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영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12사도에서부터 배제가 되었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괄호 속에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18절부터 19절까지 유다가 누구고 그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살짝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도 못 믿었던 제자들이 지지난주의 말씀이 어땠나요? 주님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이게 무슨 가상현실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기도 하시고, 그죠? 또 수많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그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 사실을 듣고 11명의 제자는 결국은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성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음에 이르렀고 믿기로 작정을 해서 마리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삶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칫 삶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120명이 어떤 직무를 하기로 선택을 했는가 하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 증언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길에 서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다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13년째, 최소 13년째 됐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정영식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벌써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함께 다닌다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일로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들며 나며 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 보실 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정말 참된 믿음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항상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상반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믿지를 못했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 도마에게 그런 기회를 줬죠.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과 창 찔린 허리에 구멍 난 자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 그날 사실은 부활에 아직 이르기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거지만 군인들,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는 주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어떻게 이 시신이 제 발로 걸어 나갈 수도 없는데 왜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회유를 냈어요. 지금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자기들이 해명도 할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활의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얘들아 이 부활의 소식이 나갈 텐데 제자들이 그 선생을 도둑질해서 시신을 훔쳐서 어딘가 다른 데로 데려갔다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돈 받았으니까요. 돈 좋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에요. 몸은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 세상에 얼마 안 된 제자들이 이 믿음의 일을 그 순간부터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죽음과 시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생선을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120명, 아니 또 갈릴리의 500여 명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이미 더 빠른 소문이 나기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이 우리와 성경이 똑같잖아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도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함께 다닌다는 사실은 매일마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소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공생애 동안. 그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3년 반 동안 주님께 배우고 헛다리 짚고 동문서답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리고 또 너무 기뻐하면서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고 나고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 물건 사러 시장에 가보면 그리고 내 친구를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게 맞지 않냐?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옳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 하면서 왜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말 하느냐?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오늘도 만나서 헤어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데 언제 보내실까? 언제 보내실까? 과연 성령님을 보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문이 열릴까? 정말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이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고 모든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 질문하면서 매일 모이는 겁니다. 매일. 얼마나 모였을까요? 40일 동안도 그렇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강림하잖아요. 성령 강림하는데 그 오순절까지 최소한 여러분, 뭐 긴 시간 아닙니다. 최소한 열흘 동안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써 있었습니까? 노아 식구들 8명이 전부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12명 중에 11명이 계속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보고예요.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8 식구만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명이 구원받았나요? 롯하고 2딸. 나머지 사람들도 어디가 있어요? 자, 자기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고 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그냥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말이죠.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면 죄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 그렇죠?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삶이 죄악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그거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삶은 악인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는 여러분 누가 몇 명이 살았죠?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 건널 때는 120만 명이 다 살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를 대적했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싸움 속에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120명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믿을 때 그냥 우연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법이 있게 법적으로 타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다른 유다가 이제 잘못된 이후에 12사도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원래는 시편에 보면 그들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유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도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단수예요. 악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왜요?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맡기신 직무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거랬고요. 직무가 어떤 직무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이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시고 마침내 어떤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이미 구약 율법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오시고 얼렁뚱땅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 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집트인들과 바로 왕을 심판하는 날이었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된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은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냥 주님이 스스로 정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한 것이냐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날이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삶을 넘어선 삶, 믿음의 삶을 산, 또 믿음의 문을 연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3일째 곧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성령이 강림하시겠죠?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나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은 77절입니다. 77절.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날이에요. 첫 이삭을. 그러니까 추수한 거죠. 추수한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77절인데 77절의 그 뜻은 뭐냐면 7일이 7번 되는 겁니다. 77이 49일이죠. 49일 지나고 레위기 23장이에요. 그 7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세워 50일에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막절 되기 전에 우리가 추석같이요. 추석같이 마지막 추수를 다 하기 전에 첫 번째 보리 추수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 열매시고 모든 믿음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해서 이 120명이 누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으로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추수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 말씀이 그냥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장막절입니다. 모든 추수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죠.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희어져 일꾼이 부족해서 못 거두지 이미 추수할 때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 말씀하셨죠. 모든 추수 모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다 거둬들여지는 날 그때 안식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추석입니다. 추석.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은요 유대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도 율법대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삶에도 자기 업무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기업하면서요, 기업이 처음 생길 때부터 창립할 때부터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뎌내고 창업자와 함께했던 사람, 그 공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고 눈 뜨고 현관문 나가면 사람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 우리의 삶을 초월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이 사실 속에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매일 싸우면서 말입니다. 매일 불신앙과 싸우면서.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예습관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일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고 내 몸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매일마다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을 추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악을 위해서 결국은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팔을 지어서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삶은 주님 없는 삶이고 부활도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재림도 없는 삶이고 영광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말이 온 것처럼 마치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 직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예배 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보는, 우리의 듣고 보는 모든 경험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저는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크냐, 삶이 크냐. 제가 2년 전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크죠. 그런데 이 삶의 문제를 항상 부대끼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삶도 하나님만큼 크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거나 더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만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모든 생애가 다 그런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가 하면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초월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이 삶을 선택하고 이 삶 안에 있는 삶만이 유일하게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는 가룟 유다, 11명은 믿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요, 수많은 사람이 전부 수장되고 물속에 깔아앉았던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이집트 사람들,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8명하고 전체가 게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명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이 게임이 될 수 있습니까? 미치거나 미친 사람이든지 제정신이 아닌 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다시 한번 열고 눈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다시 떠봅시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대로 고백한다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주님은 족합니다. 12사람만으로 족해요, 주님은. 11명만으로 족합니다. 노아 한 사람만으로도 족해요. 롯 한 사람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도 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의 문에 거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 말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질문을 이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삶을 초월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다녀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